자, 사랑의 특성이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까지에 보면 15가지가 나와요. 지난주까지 12가지를 함께 했고 이제 오늘 마지막 3가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눌 때에 정말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놀랍게 부음바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생각해 볼 사랑의 특성, 그 첫 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믿으며. 사랑은 모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믿게 되어 있습니다. 이 믿음은 우리가 맹목적으로 무조건 믿어라 이걸 가르치고 있는 구절은 절대로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할 때 이 믿으며이라고 하는 단어 속에 반드시 전제되는 조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믿을 수 있는 전제 조건이 뭐냐? 사랑이라는 겁니다. 사랑이 참된 사랑, 진짜 사랑, 진정한 사랑, 영원한 사랑, 이게 기본에 깔려 있을 때 그 사랑 바탕 위에서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가족 간의 사랑이 진정으로 정말 그게 참된 사랑이라면 우리는 가족을 신뢰하고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사랑한다고 하면서 내가 가족을 불신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믿지 못하면요, 그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이 아니거든요. 우리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은 딴 거 없잖아요.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그러면 그 믿음이 맹목적인 믿음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무 조건 없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 그게 독생자를 보내셔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저와 여러분의 죄의 값인 사망을 십자가에서 대신 치루시는 그 사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아가페적인 사랑을 우리가 믿고 신뢰할 때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 그럼 우리가 그렇게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세상에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요즘은 조그마한 희생도 자기가 조금만 피해본다 그러면 막 우르륵 일어나는 그런 세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데 누가 여러분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은 그게 진짜 사랑이에요. 진정한 사랑이에요. 참된 사랑이에요. 완전한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우리는 알기에, 그 사랑을 우리는 받기에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는 무조건 신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걸 진리라고 우리는 믿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둔해서가 아니고 우리가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에 우리가 젖어들면요, 모든 것이 다 풀리고 믿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인간에게 임할 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절망이 물러가고 그 절망이 소망으로 바뀌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약속을 배경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게 막연한 맹목적인 믿음을 기독교가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분명한 사랑에 근거해서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부모는 자식을 끔찍히도 사랑합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자랐고요, 우리가 부모가 되어서 또 우리가 내리사랑이라고 우리 가정에 주어진 자녀를 우리는 얼마나 끔찍이 사랑합니까?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신뢰가 있고 믿음이 있는 거예요. 부모의 사랑에 어쩌면 가장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어느 가정에 자식이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시간이 자꾸 흘러가도 소식조차 없습니다. 그러기를 수십 년이 되어집니다. 그래도 여전히 집 나간 자식의 소식을 기다리며 그 부모는 애절하게 기다립니다.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그런 모습이 안타까운지 주변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죽은 셈 치고 그냥 기다림 포기하고 잊고 행복하게 살라고 이렇게 말을 하지만, 근데 부모는 믿음을 저버리지 않습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반드시 돌아올 겁니다. 자식에 대한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거죠. 왜?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게 부모의 사랑 아닙니까? 사랑 때문에 절대로 믿음을 저버리지 않는 거죠. 포기하지 않는 거죠. 여러분, 이 부모의 사랑보다 더 위대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신 그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할 이유가 무엇 있으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지 못할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지는 순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순간, 여러분, 수수께끼와 같고 의문투성이었던 모든 것이 한순간에 봄눈 녹듯이 녹아지고 풀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경험 있는 사람은 제 말에 공감이 될 겁니다. 그런 체험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에 대한 이런 정의가 있어요. 한번 따라 할까요? 믿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자, 자막이 떴죠? 한번 같이 읽습니다. 믿음은 최악의 상황 속에서도 상대방의 최선을 믿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런 믿음을 요구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최악의 상황 속에서라도 거기에서 최선을 바라볼 수 있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로 부름받은 사람 가운데 시몬이라는 제자가 있었죠. 그런데 그 시몬에게 새로운 이름을 하나 주셨어요. 게바, 반석이라는 뜻을 가졌는데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베드로잖아요. 여러분, 반석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도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을 비교하고 있죠. 그만큼 반석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비가 내리고 창소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림이 없는 그런 상징으로 나오는 게 반석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의 반석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는요, 아무리 세상이 흔들어도 그 누구가 흔들어도 교회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 그런 이제 시몬에게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셨잖아요. 그거는 뭐냐면 시몬 베드로에게 대한 주님의 기대요, 주님의 믿음을 드러내는 거예요. 네가 앞으로 반석의 역할을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 정말 반석과는 너무 거리가 먼 실패, 실수, 연발하는 이런 베드로의 모습을 보면서 주님이 사람을 잘못 보신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을 들게 할 만큼 베드로는 정말 연약하기 거지 없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베드로에게도 그래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런 아주 막대 먹은 사람이지만 그렇게 주님은 사랑하고 기대하고 3년 동안 훈련을 했는데 주님을 모른다고 어린 여자아이에게 부인을 하고 말이죠. 그게 베드로의 모습이었어요. 그래도 부활하신 주님께서 역시 그 베드로를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먹여라 3번이나 말씀하시잖아요. 그 3번의 말을 들을 때 베드로가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야, 내가 주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3번의 부인을 그런 생각하면서 평생 그것이 자기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되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래서 결국 베드로는요, 주님의 기대와 믿음대로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의 시작을 이루게 했고요, 초대교회의 든든한 반석의 역할을 했던 주님의 12제자 가운데 대표가 바로 시몬 베드로 아니었습니까? 그 당시 누구도 상대해 주지 않았던 사마리아 여인들. 그런데 예수님은요, 그 여인에게 다가가셔서 진지한 대화를 나누셨어요. 그 결과 그 여인을 구원의 자리로 이끌었을 뿐만 아니라 그 여인 자신이 복음을 전하는 도구로 사용되어졌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요, 그 정말 소외되었던 아무도 눈여겨보지 않던 그 사마리아 여인, 생활이 엉망이던 그 사마리아 여인을 주님께서 따스한 사랑의 눈빛으로 진지하게 대화를 나누어줄 때 그 여인이 변화되어진 거고 그 여인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꾼이 되었다고 하는 사실은요, 이 사랑에 근거한 믿음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처럼 사랑에 근거한 믿음은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여러분 정말 이러한 믿음을 소유하는 성숙한 성도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특성은요, 사랑은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바라는 것입니다. 바란다는 말은 희망을 잃지 않는다, 소망을 잃지 않는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랑이 있다면 내가 모든 걸 바랄 수 있고 희망할 수 있고 소망할 수 있고 꿈꿀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사랑하기에 참을 수 있고 사랑하기에 믿을 수 있고 사랑하기에 바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바람, 그리스도인들의 희망, 소망의 본질은 단순한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그런 소원에 근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는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약속에 근거하고 있고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신뢰, 여기에 근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좋아하는 말씀, 저 역시도 얼마나 그 말씀이 힘이 되는지 롬 828입니다. 따라 하십시다. 롬 828. 그게 뭐냐면 로마서 8장 28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임을 믿으십니까? 그러면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도 여러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것에는 다 포함되잖아요.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역경도 포함되잖아요. 시련도 고난도 포함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을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걸 안다면 그 결과를 안다면 우리는 과정 속에서 슬퍼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결말을 우리는 아는 사람이잖아요. 왜? 하나님의 결말은 선을 이루는 거잖아요. 결말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좌절해서는 안 돼요.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버렸던 요셉, 그는 하나님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하나님이 준 꿈과 비전이 있는 사람이었잖아요. 꿈과 비전과 희망이 있는 사람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룰 것을 알기에 좌절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가정에 노예로 팔려가도 그는 좌절하지 않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인정받았잖아요. 또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원망하지 않았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결국 그런 최선이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그를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애굽을 비롯한 그 전역에 7년 흉년이 들자 모든 나라들이 그 흉년을 대비하지 못했기 때문에 곡식이 없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지혜로 말미암아 7년 풍년 때에 잘 저장을 해서 흉년 때에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양식을 구하러 돈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때 요셉의 10명의 형들도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부탁으로 자루를 가지고 곡식을 살려고 애굽 땅에 왔습니다. 그리고 그 10명이 이제 요셉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처음에 요셉은 자기의 존재를 숨겼어요. 그런데 갈 때 그 받았던 돈을 다시 자루 안에 넣었어요. 그리고 또 그게 떨어져서 이제 다시 왔는데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왔잖아요. 왜? 값을 치렀는데 그 값이 그대로 있거든요. 그것도 두 번째 갔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책을 자고를 하는 거예요. 아, 우리가 그런 돈을 다 줬는데 집에 가서 보니까 돈이 그대로 쌀주머니 안에 있었다고. 그러면서 다시 이제 쌀을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요셉이 자기를 드러내는 거예요. 형들이요, 내가 형들이 팔아버린 아우 요셉입니다. 형들이 얼마나 깜짝 놀라겠어요. 여러분이 요셉의 형들이었다면 어떤 생각이 들겠어요? 이제 죽었구나. 왜냐하면 팔아버렸잖아요. 형들이 동생인데, 혈육을 나눈 동생인데 그 동생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팔아버렸는데 그 사람이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고 자기들은 그 밑에서 곡식을 구걸하고 있는 입장 아니에요. 그런데 요셉이 자기 정체를 딱 드러내니까 이제 죽었구나 하는 그 형들을 향해서 요셉이 이런 위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형들이요, 형들이 나를 팔았다고 지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들은 나를 악으로 헤아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 악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 같은 날이 있게 하시려고 저를 이곳에 하나님이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악을 선으로 바꿨다는 것을 요셉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팔려갔어도, 가정의 노예가 되어도, 감옥에 갇혔어도 요셉은 원망불평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결말을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믿음과 신뢰를 가지고 희망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지금의 현실 때문에 힘들어 하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고 여러분 좌절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여러분 희망을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을 바랄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수긍이 되어질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우리의 환경은 희망을 이루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환경은요 결말이 아니고 뭐라고요? 과정에 불과해요. 그저 우리는 어떤 환경이 주어지더라도 이것은 결국 희망을 이루어가는 한 과정에 불과하고 그 희망을 가지게 되는 원동력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자, 로마서 5장 3절 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결론은 뭡니까? 환난이 뭐라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거 아니에요. 환난이 결국 연단과 인내라는 과정을 거쳐서 뭐로 간다? 소망으로 간다는. 그러니까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 중에도 뭐 할 수 있다? 옳지, 즐거워할 수 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할 수 있다. 이게 여러분 보통 사람에게 통용될까요? 안 되죠.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게 통용이 되어야 돼요. 어려워도 우리가 슬퍼하는 게 아니라 기뻐할 수 있다. 즐거워할 수 있으면 결국 그 환난이 우리에게 소망을 낳게 하는 것이라는 확신을 우리가 가질 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사랑은 뭐냐? 내가 모든 것을 바라는 것이다. 희망과 소망을 포기하지 않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들이 가지는 소망 이건 분명합니다. 확실합니다. 영원한 소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고 그러기에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모든 것을 바라는 그런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이면서 15번째 특성에 해당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견디는 것 이게 사랑이에요. 우리가 사랑의 특성이 15가지였는데요. 이 견딘다, 참는다 뭐 비슷한 단어로 느껴지는데 무려 15번 중에서 3번이 반복돼요. 제일 첫 번째가 뭐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 다음에 지난주에 생각해 보았던 12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또 15번째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이렇게 놓고 보면 사랑은 결국 참는 거고 견디는 거고 인내하는 거구나. 그래서 사랑의 특성에서도 이런 개념을 3번이나 강조하고 있다는 강조점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는 인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을 수 있는 거예요. 또 오늘 사랑하기 때문에 견딜 수 있는 거예요. 이 견딤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까지 사용했던 참음이라는 단어보다는 그 강도가 더 높은 강도를 가지고 있는 단어이에요. 여기서 견딤이라는 건요, 어떤 압박, 어떤 중압감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 이걸 이 성경에서 사용한 견딤이라는 용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리 주변에서 나를 흔들어도 딱 그 자리에 버티고 서 있는 거, 이게 여러분 견디는 거라는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참 많이 흔들리죠. 몇 사람이 좀 이야기하면 그런가 해가지고 그냥 막 흔들려 버려요. 내가 서 있어야 될 자리에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해. 그 자리를 그냥 벗어나 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은요, 우리가 지켜야 될 자리가 있어요. 적어도 믿음의 자리는요, 어떤 것하고도 우리가 타협할 수 없는 자리잖아요. 내가 믿음을 가지는 그 믿음의 자리에서 서 있어야지 세상에서 어떤 이야기가 들러온다고 내 믿음이 흔들려 가지고 말이죠, 믿음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다면 그건 얼마나 불행한 일입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믿음의 자리에 서 있어야 됩니다. 희망이 끊어지는 것 같을 때라도 우리는 여전히 견디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저를 비롯해서 우리 교역자들의 연말에 가장 큰 걱정, 가장 큰 무거운 짐이 뭔지 아세요? 연말만 되면 이제 저 내년부터 일 안 합니다. 저 일은 빼주세요. 저 봉사 이제 그만합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게 얼마나 저에게도 우리 부교육자에게도 스트레스가 되는지 몰라요.
뭐 저 스트레스 받는 거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제가 스트레스 받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영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이 왜 귀한 복을 여러분 스스로가 차냐고요. 그러지 마세요. 교역자들이 기도하면서 부탁하면요, 순종해야 돼요. 제가 최근에 어느 한 분에게 정말 힘든 부탁했어요. 목사님 기도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후에 답이 왔어요. 목사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얼마나 제가 감사하겠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위해서 제가 생각하고 기도 안 하겠어요? 힘든 부탁했는데 목사님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럼 이게 복을 불러오는 거라니까, 순종은. 이걸 좀 우리 성도들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어느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는 봉사하는 게 기쁨이고 축복이고 은혜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목사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목사 만드셨잖아요. 그게 얼마나 은혜가 감사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는 거, 그게 단순히 이 땅에서만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천국에서도 복을 받는 건데, 천국이 우리의 영원한 소망인데, 그 천국에서 여러분에게 귀한 상급을 주시려고 여러분에게 일을 맡기시는데, 이런저런 핑계대고 그 사명의 자리를 버티지 못하고 지키지 못하고 여러분 스스로가 박차고 나가는 게 저는 너무 그게 안타까운 거예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 무엇보다도 가장 끈질긴 것, 그게 여러분 사랑입니다. 사랑은 견디게 해요. 어떤 상처도, 어떤 실패도, 어떤 절망도, 어떤 눈물도, 어떤 좌절도 여러분 견디게 합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타이틀을 붙여요. 믿음의 사람들은 단순한 믿음의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들은 사랑의 사람들이었고 소망의 사람들이었어요. 그 믿음의 사람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주님 사랑 때문에.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을 버릴 수 없으니까, 주님을 외면할 수 없으니까, 주님이 위하여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엄청난 고통을 당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조롱당하고 채찍질 받고 결박당하고 옥에 갇히고 시련을 당하고 돌로 침을 당하고 톱으로 켬을 당한 사람도 있고, 시험을 당하고 칼로 죽임을 당하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뭐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받은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 믿음의 사람들. 무엇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그래도 그들은 견디었잖아요. 그 모든 핍박을 견디었잖아요. 저에게 그런 핍박이 왔다면 저는 못 견뎠을지도 몰라요. 부족하니까, 연약하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우리의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은 감당할 시험만 주시는 거예요. 감당할 시험만 주시니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만 붙어 있으면 우리는 걱정할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게 정말 어려우니까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어렵지만 이걸 해야 사랑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사랑보다 더 강력하고 사랑보다 더 적극적인 것은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5주간에 걸쳐서 사랑의 특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사랑은 구호도 아닙니다. 슬로건도 아니에요. 캠페인도 아니에요. 이론은 더더욱 아닙니다. 사랑은 실천입니다.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의 능력을 경험하게 돼요. 사랑을 실천해야 사랑이 주는 놀라운 것들을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5번에 걸친 사랑의 특성의 결론을 지으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필요한 것, 이런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게 뭘까? 우리가 주님의 사랑에 붙들림 받자. 주의 사랑에 매인바 되자. 그러면요,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사랑의 힘으로 우리는 사랑의 특성들을 실천하며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새로운 세계, 축복의 세계가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에 매여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